반갑습니다. 네, 제가 더자람 교회 오니까 남부민 중앙교회 오면 제 고향교회 온 것 같이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또 앞에서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도 있지만 너무 많이 바뀌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당회와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영원한 삶을 갈망하면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았습니다. 불로초는 어느 깊은 산속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절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로초는 내 몸속에 존재합니다. 내 몸속에 불로초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속에 있는 두 가지 호르몬이 불로초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엔돌핀과 디아돌핀입니다. 엔돌핀은 웃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뇌에서 분비되어 통증을 줄이고 쾌감을 주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강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다이돌핀 호르몬입니다. 다이돌핀 호르몬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이돌핀은 우리가 살면서 깊은 감동을 받거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다이돌핀을 가리켜서 감동 호르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몸속에서 다이돌핀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면역력이 높여져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특별한 감동을 받았거나 마음이 뭉클했던 순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내 감수성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호르몬은 자극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 호르몬은 우리 몸속의 모든 기관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호르몬의 양이 얼마나 적은 줄 아십니까? 백두산 천지 연못에 티스푼 한 스푼 떠서 넣은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적게 있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은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고,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가서 신체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우리 신체 각 부분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충분히 우리 몸 속에서 역할을 하면 우리 몸이 자극을 받아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 속에 호르몬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호르몬의 수가 점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생기는 것이 갱년기입니다. 이런 갱년기가 되면 몸의 자극의 빈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의 각 기관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 또 각종 이상들이 생깁니다.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수가 감소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소하지 않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호르몬이 엔돌핀과 다이돌핀입니다. 엔돌핀과 다이돌핀은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사람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호르몬을 돈으로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약으로 먹거나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두 호르몬은 그렇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엔돌핀은 우리가 웃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만들어지고, 다이돌핀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을 때,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거나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을 때 뇌에서 다이돌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내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을 한번 바라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출일모를 보면서 감동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발밑에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시를 읊을 수 있는
그것에 감동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 몸 속에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다이돌핀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는 정직한 마음이 따라옵니다. 정직함이 없는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사기를 치면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타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마음이 감동이 될까요? 여러분, 감동은 정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감동은 내 자신이 정직할 때, 그리고 타인에게 진실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실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돌핀을 가리켜서 신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느낄 때, 또 살면서 감동스러운 장면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다이돌핀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돌핀은 감사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시대의 계급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로마는 말 잘 듣고 복종하는 식민지에 군대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반역의 위협성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총독과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나라는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나라의 총독과 군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가치관은 인간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다, 자비는 힘이다, 힘이 곧 자비다, 이것이 로마의 가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로마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가장 약하고 못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유대 땅에 파송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식민지인들이 믿는 천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공생애 말년에 보면 예수님을 이단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가슴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실천하며 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넋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신을 당황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셨을까? 우리가 다 같이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입이 조금 벌어지고 눈동자의 초점을 잃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참 동안 정신이 멍멍한 상태로 서 있다가 정신이 돌아오자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6개월을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백부장을 바라볼 때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 가장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이 신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백부장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그처럼 충격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긍휼입니다. 이 똑같은 기사가 누가복음 7장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7장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종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가장 혹독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로마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당시에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 두 번째는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 십자가형입니다. 당시의 종은 짐승봐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으면 로마 사회가 지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종에 의해서 그 사회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만큼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여러분 어떤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 종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종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도 폐기된 그런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백부장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입장에서 중풍에 걸려서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도 몸이 아파 보세요. 1년, 2년 정도는 가족을 모실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니도 61세 중풍병에 이렇게 걸리셨는데 20년 병원에 계시고 한 3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남문미 중앙교회 부목사로 올 때 탁 쓰러져서 중풍에 걸렸어요. 3년 6개월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누가 될까봐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자식도 부모가 한 20년 정도 병원에 계시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런 종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종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이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식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의 가치관에 의하면 자비는 힘에서 나온다, 힘이 곧 자비다, 이것이 로마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고 산 백부장은 당시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식처럼 대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종을 자기 친자식처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사회적인 약자, 자기 종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밭 한 구석에 남겨두거나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가난한 사람의 빚을 면제해주고 종으로 7년 부렸으면 7년째는 그 종을 자유케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병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더자람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에서 풍겨나오는 인품과 말에 너무 놀라서 인간의 말에 경외심을 느낄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마치 새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한 것처럼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역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펼쳐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에 하찮하게 여겨졌던 종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성품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깜짝 놀랄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 백부장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리고 온수와 같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가슴을 열면 긍휼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 속에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집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내 집이라는 표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프, 지붕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지붕 아래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집의 윗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내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백부장은 내 지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지붕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계집 같은 것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뭐예요? 지금 주님 앞에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내 직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살고 있는 지붕 아래로 이런 형편없는 것에 기어들어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표현한 이 단어들이 신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그 의미를 다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로마 장교입니다. 백부장이 사는 집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집과는 차원이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남우미 중앙교회를 그만두면서 이리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했는데, 시골에서 그 익산이라고 하죠. 지금은 익산에서 군산이 한 차로 한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군산에 가면 적산가옥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이 적산가옥은 적들이 남긴 가옥입니다. 흔히 적산가옥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지은 건축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가집에 거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은 적산가옥은 대골같이 잘 지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주둔군은 적산가옥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주둔군 장교의 집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은연중에 겸손을 가장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지붕 아래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지붕 아래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큰 집을 가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은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계집과 같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붕 아래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를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말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올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제 집구석에 들어올 만큼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표현을 듣고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저희 집에 오라 가라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의 식민지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극진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닌 주님으로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종이 그 직시로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백성을 보시면 충격을 받으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행사만 할 때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찍은 사람 전도 대상자 계속적으로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안 오면 후년에 죽을 때까지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눈물과 한숨과 절규, 통증을 너무나 세밀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묵묵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서 내 입장에 맞추라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오해가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하는 말, 행동 다 오해가 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보면 내 입장이 없어집니다. 내가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 상대방의 그 말이나 행동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주간만 맞이해서 그렇게 선물 주고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은사 주신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건강을 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고독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너무나 고독하십니다. 왜? 인간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회 와서 달라고만 하고 그 하나님의 고통이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몸짓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이 감동시킬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 백부장처럼 사람에 대한 긍휼과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더벅더벅 인생을 걸어가면 아무리 마귀가 사람이 여러분의 심장을 뒤집어 놓고 특별히 여러분의 심장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 자식들, 그 자식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자식들을 묵묵히 이렇게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는 긍휼과 겸손과 복종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축구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말합니다. 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후반전 경기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주한 삶을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바쁘게 사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잠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생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반전처럼 돈 벌고 다른 사람 속여서 착취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듣게 그렇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변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보시고 그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옆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하프타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자문하여 지나온 인생의 전반부를 벌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후반부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를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더자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2006년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에이던 윌슨 토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규장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목차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읽지 않아도 목차만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도록 목차의 엑기스를 다 짜놨습니다. 1부에 보면 누가 진짜인가?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이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진짜는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4부에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진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 진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진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 교제에 힘쓴다. 진짜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한다. 진짜는 영적 전투에서 불태진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거기 보면 원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8가지 질문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더자람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하나님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많이 돈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거짓된 피난처에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의 본 모습을,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마지막 7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 이 7가지 질문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인돌교회 연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를 불러주셔서 놀랐습니다. 원래 작은 교회 목사는 잘 안 불러주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연구표는 삶이 전도다 이겁니다. 제가 흰돌교회 개척해서 한 7년 정도 노방전도, 가가오전도, 부침개전도 이런저런 전도 프로그램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7년 해봐도 여러분 안 옵니다. 제가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사람들이 참 안 옵니다. 부담감이 되는지.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성도의 성품이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이 전도해서 양육하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좀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다.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전도해서 교회 시험 들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이렇게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을 듣겠습니까? 전도하면 내가 그 사람의 양육까지,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인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교육자나 전문가 이렇게 맡기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말로만 전도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을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성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삶을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교회에 다녀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또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 속의 빛이 되고 세상 속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동령하고 서로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더 자람 교우들께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정직과 친절과 배려와 사랑과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다람 교회 보니까 이 교회에 보내주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에서 양육을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다람 교회를 보실 때 그런 교회로 평가하시고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보신다면 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내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 자세가 백부장의 신을 감동시킨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백부장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 품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더 자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